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이 진짜 이제 오순절 그 다락방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오늘 1절에서 24절까지 상당히 좀 본문이 긴데요.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읽으면 너무 기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버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그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찾아와 자기가 땅으로 가져고 왔으나 찾지 못하고 사울이 땅으로 굴 가져고 왔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굴 가져고 왔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서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 개를 사오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려 우리를 가르쳐달라 하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사울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나이다. 보소서 그가 죽보다 가까웠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사탄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어느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이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한 지 오늘로 이제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엘리 제사장 이야기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사무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무엘의 아이들에게, 사무엘의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거쳐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이제 사울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사울의 등장 장면을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장면을요, 제가 14절까지 딱 읽었는데 이 장면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옛날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역사의 이 첫 페이지로 등장을 시킬 때에 그를 어떻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가? 자, 오늘 이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 자, 빨리 주보에다가 쓰세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머리가 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깨가 약할 수도 있고, 손목이 약한 사람도 있고, 발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1절 한번 가봅시다. 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어떤 지파다? 가장 어떤 지파? 작은 지파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실인 것 같다. 목사님이 왠지 사실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감으로 지금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13주 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13초 전도 생각이 안 나는데 13주 전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성경이 뭐예요? 예, 다시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룻기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룻기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끝을 맺으면서 룻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까먹어 주셔가지고 마치 새로운 일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자, 여러분,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브아라고 하는 어떤 불량배 집단이 있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에 이르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기브아 지파를 돕기 위해서 전쟁을
벌렸는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남자 몇백 명만 남겨놓고는 완전히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엘리, 사무엘 이 두 사사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실제로 인구 숫자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다, 작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지 않습니까? 하는 이 말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도 베냐민은 12아들 가운데 제일 몇 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가장 작은 지파가 맞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보세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뭐하지 않습니까?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요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지 않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유력하다. 이 말은 뭐예요? 돈이 많다 적다? 재산이 많다 적다? 이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고 베냐민 지파가 제일 끄트머리에 있고 베냐민 지파는 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울이 속한 지금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이 기스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다? 유력한 사람이었다.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지금 두 번째 말,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가 아닙니까? 이 말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은 거짓말쟁인가?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요? 자, 이 본문에 관하여서 여기서부터 사울을 막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갖고 사울 나쁜 놈 이렇게 하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가지고 사울을 이 시점에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사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말은 이렇게 한번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울이 두 가지 문장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약한 건 맞아요. 근데 자기 집이 못 산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사울이 작정을 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 그대로를 보자면 지금 사울은 자기 집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자기 집이 잘 산다, 못 산다? 아니,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에 베냐민 지파 중에 자기 집이 미약한 집이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 주관적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 못 살아. 우리 집 가난해요. 못 살아요. 제일 약한 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금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요, 이게 뭐냐면요, 주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못 살고 있는가? 조금 더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예요? 가난은 해요? 대체 이게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사울은요, 자기가 이미 유력한 가문에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것도 이 기스라고 하는 한 가문에서 이제 초대 왕으로 될 사람을 선별하시는데, 이 사울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미약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살고 어떤 아무리 봐도 어떤 그 대표를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력하다, 부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전체적으로 봐도 이거 지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말은 베냐민 지파가 곧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시작했다.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히 베냐민 지파가 못 사니까 서로 못 사니까 뭐 가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나타났겠, 이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왕될 사람을 선별하는데 그 가운데 기스라는 사람의 가정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회복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그 회복을 오늘 발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유력할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 사울에 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사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기스의 가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얼굴이 어땠답니까?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났습니다. 오늘따라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한번 옆에 분들과 칭찬합니다. 이런 거 참 시키는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칭찬해야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에서라도 칭찬 서로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당신 덕분에 여기가 환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환하고 지금 좋습니다. 자, 사울은요 얼굴이 준수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키가 어땠던 사람이다? 키가 다른 사람 어깨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탁 보면요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여기 저기 사택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화단이 있는데 하여튼 비만 오면 뭐가 올라와요? 예, 그런 게 막 올라와요. 하여튼 잡초가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지금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거든요. 이 왜 뽑냐면 하도 이 모기가 많아가지고 잡초를 보이는 족족 제가 다 뽑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안 뽑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키우고 있는 애들은 제가 안 뽑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코스모스 딱 두 뿌리가 살아남았는데 요거 2개 빼놓고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뽑고 있거든요. 자, 얘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어떠냐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싹 올라오니까 눈에 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사울이 다른 사람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앉아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이야, 특별하게 잘생긴 사람이니까, 키가 큰 사람이니까 눈 딱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됐다? 바로 왕으로 뽑힙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깁니까? 스스로를 미약하고 조건이 안 되고 가장 낮고 가장 약한 가문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약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강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이미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요 옆에서 볼 때 훨씬 더 잘 보이는 것들이에요. 때로는요 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할 때 나 스스로 독단적으로 난 이래,
아, 나는 불행해. 아, 나는 안 행복해. 나는 못 살아. 나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못 살고 있는지, 진짜 내가 힘든 건지. 물어봤는데, 맞아. 너 힘든 거 맞아. 너 못났어. 너 불쌍해.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제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망가진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는요,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시작한 겁니까?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약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약했던 베냐민 지파, 가장 약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보시면, 자,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흘 전의 일은 내 안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아니냐. 너와 내 아버지의 우리지 아니냐 하는 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난 안 돼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가 끝인가입니다. 나 도저히 여기 이상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에게 뭘 물어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암나귀 찾아보려고, 암나귀 찾으려고, 그거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 자기 사환, 자기 종에, 아까 전에 보면요, 은 4분의 1 세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얼마냐면 하루 1당이에요, 하루 1당. 한 세겔은요, 4분의, 그러니까 하루, 한 세겔은 4일치 1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종의 손에 들고 있는 그 하루치 1당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갖다 바치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고작 암나귀 찾는 거 그거 물어보려고 왔는데, 그런데 사무엘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너는 미약하지 않아. 너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온 이스라엘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가문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너희 가문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영혼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저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가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똑같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울의 등장을 통하여 뭐를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이른 데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른 데서 찾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걸 그냥 턱턱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인생에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요, 그냥 얻는 게 잘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자녀들 태어날 때 보면요, 이 엄마들이 뭘 합니까? 출산할 때 진통을 하잖아요. 진통을. 그저께도 이제 저기 인천에 있던 신혼부부 알던 어떤 한 팀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쩐 일입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태어났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2주 앞에 태어났대요. 근데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축복하고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예, 그러고 끊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은 애기 하나 태어날 때도 엄마가 아이를 그냥 쑥 낳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그 애기 낳는 과정이 예,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오죽했으면은 남자들 옆에 있으면 뭐가 다 저기 됩니까? 예, 머리 막 다 뜯고 난리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사람 부자다 그랬잖아요. 부자예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력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뭐를 잃어버려요? 암나귀를 잃은 게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 암나귀 떼를 지금 잃어버렸다. 이거를 이제 조금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가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마도 목장에 있는 어떤 양떼들처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단체로 이제 서식을 하다 보니까 다 뭔가 잃어버리게 되어가지고 이 무리를 지금 찾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급박한 상황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암나귀 떼들을, 이 암나귀들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 사환이었던 한 사람과 열심히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이 참 그래요. 이 4절을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어땠다? 그 다음에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내가 찾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봐도 그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이거를 우리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찾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데서 오늘 사울이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이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잃어버린 것은 암나귀인데, 그런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다시 누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여기저기 온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단순히 암나귀 떼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사는지 자기가 못 사는지도 모를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을 찾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무엘을 찾으면서 지금 사울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항상 말석에 있어야 되는 이 사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저랑 교독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지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절에 이르되 앞날이들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느냐. 너와 내가 어제 용치지 않았냐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자,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암나기 찾으러 왔어요. 암나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암나기 찾으러 온 사울에게 정작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뜬금없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베냐민에서 한 사람이 너를 만나러 올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왕의 자리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단순히 왕의 자리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방식들을 사울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받은 것은요 단순하게 암나기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마음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서 어디에 함께합니까? 상석에 함께합니다. 상석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객은 약 30명 가량이었는데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면서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24절에 보시면 요리인이 무엇을 갖고 옵니까? 넓적다리를 갖고 옵니다. 넓적다리. 여러분, 이 넓적다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부분.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넓적다리는요 사무엘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넓적다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시대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요제라고 하죠. 흔든 가슴, 이 가슴살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이 넓적다리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구와 동일한 어떤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과 동일한 대우를 지금 누가 받게 되었다? 사울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사무엘이요, 이 넓적다리를 아껴놨다가 지금 사울에게 꺼내면서 그것을 대접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울이 미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울이 진짜 잃어버린 암나기가 아니라 진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 믿음, 신앙, 이것들을 회복시키면서 사울의 자리를 이제는 말석에서 어디로? 상석으로. 단순히 암나기는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짐승들 가운데 부정한 게 있고 정한 게 있어요. 부정한 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는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짐승이에요. 막 이렇게 농사 짓는 데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힘이 되는데 뭐 노새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데 도움은 많이 되는데 나귀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을 찾으러 가고 막 쫓아다니던 사울이 지금 넓적다리를 받는다는 거. 이 넓적다리는요 소, 양 요런 것들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것을 쫓아나갔는데 지금 사울은 뭐를 받고 있다? 정결한 음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으로 바꾸어서 말석이 아니라 상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 등장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초대 왕의 등장의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구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누구랑 딱 비교가 되기 시작하냐면 자세히 보시면은 모세와 딱 비교가 됩니다. 그럼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 뭐 때문에 살아남았죠? 얼굴이 이거 기억나세요? 예, 준수해서 오늘부터 아들 이름을 준수라고 지어야 돼요. 이게 준수해가지고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모세가 살아남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도 얼굴이 어땠다? 준수했다. 이게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요 이렇게 평행 본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울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생각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붙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사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데서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낼 때에 타락한 인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겸손한 왕으로 잃어버린 데서 찾게 하시고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 사울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아주고 싶은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처음 예수님 이렇게 막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이 교회가 불과 50일 만에 완전히 싹 바뀝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열흘 뒤에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그 주보 제일 밑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죠.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에 뭐라고 딱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던지 간에 성령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회복하신 것들을 발견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한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를 채우네.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더 이름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연약한 것을 강하게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 나의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에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교의 연약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우실 것들을 기대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이 양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따라앉혀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찾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붙잡고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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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나에게 너무너무 약한 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부분, 때로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전한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른 데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더 소중하고 더 본질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편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퇴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완쾌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어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세례 양육 은혜와 신방으로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며 인도하시며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평안을 회복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11조 헌금과 하나님 드리는 모든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교회 사랑 헌금과 이웃 사랑 헌금, 모든 헌금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이 헌금과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른 데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축복성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 자, 오늘 처음 등록하신 우리 김희철 장로님, 네,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